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나의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다니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한 예레미야 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반역과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 부조리한 악을 저지른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 죄를 뉘우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강대국을 이용해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끝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적반하장으로 죄가 없음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러고도 죄가 없다니요? 이들의 역사를 보면 죄를 짓고도 시간이 흘러 아무런 일이 없자 이들은 담대히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담대함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바로 죄가 없다는 뻔뻔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 중 결정적인 한 가지는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이렇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주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러니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죄가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조금의 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변 강대국들을 이용하여 이들을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반복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면 이 그들의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위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외침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또다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패역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뉘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일까요? 정말 자신의 죄를 알기나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죄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나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잠깐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근처에는 올림픽 공원이라는 정말 큰 공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공원을 가본 분은 알겠지만 그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특별히 5월, 10월은 이 학생들이 너무나 붐비는 기간인데요. 바로 소풍을 오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직장 업무로 인해 그 공원을 가로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던 중 이 한 자전거 탄 한 아저씨가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 사이를 맴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자전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저는 007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타이밍을 보던 중 재빠르게 달려가 이 자전거를 가로막고 범인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를 낚아챘습니다.
정말 카메라를 보니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던 도중 이 범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순간 제 귀에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불법 촬영을 한 이 범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경찰에 넘기고 또한 이 카메라를 빼앗아도 나는 이런 행동을 또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무감각한 그 모습, 사실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핵심은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자신의 죄를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엄청 뛰어난 신앙의 지식을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경험을 했고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 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조금 못한 죄를 지었고 남들보다 선하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자 죄의 오염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죄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해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죄가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의 매를 드사 징계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를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요시야 왕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 이 요시야 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시야 왕을 말하면 종교개혁이 생각나죠. 성경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와 23장 2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 나라를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며 부패한 지도자들을 척결했습니다. 또한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나라를 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이나 신명기라는 추측을 하는데요.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왕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옷은 상징적으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직업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보면 옷은 사람의 정체성, 존재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히 조명된 것이며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죠.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이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요시야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할 때,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죄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죄로 얼룩진 그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찢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찢어야 할까 알려주시고 또 그 음성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죄로 무감각한 나의 모습은 없는지, 혹여나 깨닫지 못하는 나의 이 죄가 없는지, 나는 어떤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나의 어떤 죄의 옷을 찢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
하나님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강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패역한 짓을 하고 가증한 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여기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죄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되고 중죽된 옷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 병든 우리의 마음, 얼룩진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이 시간 말씀으로 찢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